여러분들 마음에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공회가 자신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하리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과 나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라는 횟수는 부인한 경우를 뜻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각 경우마다 여러 말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또한 맹세하면서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은 비극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어 예수님의 사도로 크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의 열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세.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첫째 경우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결박한 후에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곁에는 또 다른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문지키는 여종에게 말해서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당시 2사람의 집은 한 울타리 안에 있었고 그 곁에는 뜰이 있었습니다. 각자 집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들어간 곳은 안나스의 집들이면서 가야바의 집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복음서마다 안나스의 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야바의 집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깊은 밤중이었고 날씨도 추웠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의 종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넉살이 좋게 그 사이로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6절 말씀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근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신뢰 기준입니다. 뜰은 집의 아래에 그리고 집의 바깥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아랫뜰과 바깥뜰은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랫뜰 곧 바깥뜰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그에게 발생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여종이 바로 이 베드로를 대제사장 집에 들여보내준 문 지키는 여종이었습니다. 6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 여종은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줄 때 어두워서 베드로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그 여종은 베드로의 얼굴이 낯설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여종은 무언가 베드로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는 불빛에 비치는 베드로의 얼굴을 주목하니까 그 여종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깨닫고는 베드로를 향해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에 이름 앞에 이 사는 지역을 붙여 넣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구분하여 불렀습니다. 이때 여종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말로 계속해서 베드로의 신분을 폭로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요한복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아마 이 말들이 그 당시 다 여기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나왔던 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주변에는 이 종들과 경비정들이 있었으니까 여종은 얼른 그들이 베드로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체포해 주기를 바랬는 마음으로 이렇게 베드로를 폭로했던 것입니다. 당하는 베드로의 입장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6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 때 여종이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것처럼 이 경우 베드로도 여러 말로 부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아니라. 분명 위에도 베드로는 여러 말을 하면서 힘써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예수님은 안나사드서의 신문이 끝나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자연히 불을 쬐던 사람들의 시선도 이 끌려가는 예수님께로 쏠렸을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베드로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8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앞들로 나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앞문까지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의 종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면은 문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빨리 도망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69절에 보니까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둘째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앞들 곧 앞문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서도 종들과 경비병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불을 쬐는 곳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뜰, 이곳, 저곳 여러 곳에 불을 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하면서 그들은 상전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 말씀에 의하면 이 여종은 다른 여종입니다. 아까 지켰던 문지기였던 여종이 아니라 이 여종은 베드로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다른 사람도 덩달아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베드로를 향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묻습니다. 베드로는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 길로 도망치면 여지없이 내가 그 사람이니까 하면서 자신을 정체가 탄로날 버릴 것 같고 그 자리에 있다니 불안해서 못 있을 것 같고 애당초 베드로는 그곳에 가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것이 미완료형 문장을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계속해서 부인하고 또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종에게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에게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오가 대답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는 나는 아니라 말하면서 부인합니다. 이 둘째 경우에도 여러 말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0절에 보니까 조금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인 참으로 그 도당이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사람들이 너도 그 사람이 중에 하나 아니냐.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도 지방에 있는 언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셋째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1시간쯤 시간이 흘렸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불 쬐는 곳에서 좀 떨어진 좀 어두운 곳에 좀 찾아다니면서 서성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는 공회원들이 외치는 말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하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때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그들은 베드로의 말소리를 듣고 갈릴리 사람인 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가르쳐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들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곧 말고의 친척이었다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내가 참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이것은 저주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말을 하노라. 이것은 맹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때 베드로는 삼중으로, 그러니까 저주하며 또한 맹세하며 그리고 부인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거짓말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첫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저 부인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둘째 경우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급기야 셋째 경우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완전히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어이없게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첫째는 베드로는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러듯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고 자기 말이 옳다는 식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높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나 베드로는 자느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베드로는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는 칼을 떼어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로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시라는 예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적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따르다가 서더니 앉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 자리에 아예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정쩡한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 옆에서 봤던가 아니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던가 했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자신의 위치를 잡고 있으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놀라운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신을 과신하며 기도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며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자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철저하게 넘어졌습니다. 서로 그가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도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되어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진 그를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72절 말씀해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셋째 경우 직후에 닭이 곧 두 번째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어떤 사본에 보면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 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첫째 경우 다음에 닭이 첫 번째 울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감옥으로 끌려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멍들고 부어 있었을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한 공회원들이 뱉은 침으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생토록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을 아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도 번뜩 기억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이와 같이 끝맺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자기가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또 자기가 신을했던 일, 기도하지 않았던 일, 경솔하게 행동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나와서 분명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 울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뉘우쳤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크고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큰 죄를 범했으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드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붙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세 번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에게 세 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역시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크고도 귀하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이러듯 오늘 말씀은 비극적 내용이 아니라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혹 넘어지셨습니까? 죄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늪에 빠진 것처럼 오히려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눈에서는 절로 주님을 생각할 때 회개의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열정, 나의 마음,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고 다시금 강건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진실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